그동안 창세기에 있는 말씀 같이 쭉 보아 오셨는데 오늘 이제 이삭 아브라함에서 끝났고요. 이삭을 좀 우리가 건너뛰고 그 다음 때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두 아들의 이야기를 같이 좀 보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25년을 기다렸다가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으로 얻은 아들,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선물하신 아들 이삭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삭을 얻음으로 아브라함 집에 웃음이 생겼습니다. 사라에게 웃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 오래 기다렸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언약 속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신 결과로 이삭이 태어났고, 그 이삭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그런데 부모가 어떤 자식을 그렇게 험하게 키우려고 그렇게 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귀하게 키웁니다만은 이삭은 그 사랑과 그 믿음 속에서 자라면서 정말 성품이 착하고 온순한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이 성장하면서 그가 우물 때문에 이제 그가 양을 치면서 여러 곳을 이렇게 옮겨 살게 되었는데, 우물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몇 차례 분쟁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 시대에 광해에 사는 양을 치는 사람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 목숨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우물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그 우물 파보신 분들도 여기 계실 터인데, 우물을 판다고 할 때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해서 하나 물이 터지면 그건 이제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우물을 봤을 때 물이 나오게 해 주셨는데, 그곳에 있었던 그 지역 주민들이 그걸 뺏으려고 했습니다. 왜 우리 땅에 와서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양을 치냐? 이거 땅 속에 있었지만 우리 땅에서 나온 물이니까 우리 것이다. 폭력을 써서 목자들을 내쫓고 아주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삭이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에게도 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옛날에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 나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수백 명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쫓아가서 전쟁을 해서 롯을 구출해 온 적도 있습니다. 그 집안에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싸우려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삭은 우물 때문에 분쟁이 생길 때마다 우물을 그냥 그 사람들에게 양도를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꼭 물이 필요하면 이거 마셔라.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그가 우물을 파면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쫓아와서 또 뺐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 번이지 이렇게 두 번씩 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 또 이삭이 또 우물을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또 우물을 파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물이 또 나옵니다. 이삭은 그래서 그의 삶에서 보면 누구와 멱살 잡고 내가 옳다 내가 그르다 치고받고 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삶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혈기로, 우리 열정으로, 우리 야망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결과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기억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롯이 아브라함과 물 때문에 목자들 간의 다툼이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런 제안을 하죠.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이 물 때문에 목자들이 이렇게 서로 다투게 하는 건 옳지 않다. 우리가 분갈하는 게 좋겠다. 내가 먼저 택해라. 내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하겠고, 내가 왼쪽을 하면 나는 오른쪽 하겠다. 그래서 분갈을 해서 땅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 분갈을 할 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롯에게는 푸르름이었습니다. 숲이 우거진 그것을 보고 그곳을 선택해서 이주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푸르르고 물이 많고 풀이 많고 사람 모여서 복잡복잡하게 물질이 차고 넘치는 그곳이 어디였냐 하면 소돔 고모라였습니다. 그 창세기 16장이죠. 보면 롯이 다 분가해서 이제 떠나겠습니다. 큰 무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분가해서 떠났을 때에 롯이 떠나자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롯이 떠나자, 푸르름을 찾아 떠나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중요한 건 푸르름이 아니에요. 물이 아닙니다. 숲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가. 이게 열쇠입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서 믿음을 보며 자라난 이삭, 그가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도 아브라함이 누리게 해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이삭에게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삭이 장성하여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자, 우리가 산수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얻었다고요? 잠잠하세요. 자신이 없으세요? 자,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얻었다고요? 100세죠. 예, 그 뭐 이렇게 어려워하십니까? 100세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다고요? 기억나십니까? 예, 40세에 결혼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예, 산수예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자신 있게 대답하십시오.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40에 결혼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삭이 40에 결혼을 했는데 이삭에게 이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얻었던 때가 60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었겠습니까? 네? 160. 그렇죠? 140에다 60도 하시면 안 되죠. 140인데 160이 된 거죠. 자, 그랬는데 우리 성경 찾아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몇 살에 세상 떠나냐 하면 175세에 떠나요. 그러면 이삭에게 태어난 아브라함의 손자들이 몇 살 때입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160세 되었을 때에 손주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175세에 떠났으니까 이 아이들이 몇 살 때입니까? 15살. 예. 그러니까 적어도 에서와 야곱이 성장하는 모습을 한 15년 보다가 손주 재롱을 받다가 그리고 세상 떠난 겁니다. 이삭이 이제 어머니가 먼저 떠납니다. 사라가 먼저 떠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중에 떠나게 되는데 60의 아들을 얻었는데
이름을 에서, 야곱, 한날 같이 태어난 쌍둥이였습니다. 요새 우리말로 하면 일란성이 아니고 이란성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모습이 많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에서는 살이 붉게 나왔습니다. 붉은 빛을 띠고 나왔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인데도 이렇게 살갗에 솜털이 난 이런 모습으로 나왔고요. 야곱은 에서를 따라서 쌍둥이니까 뭐 한 몇 초 차이로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에서라고 하는 이름이 붉다, 좀 불구스레하다 그런 뜻이고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목을 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뒤꿈치를 잡았다. 형 에서가 먼저 나왔고요. 에서가 나오는 그 발목을 잡고 야곱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초 차이에 운명이 갈린 겁니다. 형하고 아우, 그 발목 잡은 자의 이름이 한국 시간으로 어제 그제가 되겠죠. 여기 시간으로 우리 월요일날 저녁에 북한하고 미국 정상 두 사람이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처음 만나서 이제 좀 어색하게 악수하고 방에 들어가서 기자들 앞에서 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하면서 북한의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 김정은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 어려운 이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발목 잡는 일도 있었는데 그거 다 극복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곱이 발목 잡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사람은 몇 가지 중요한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만남 몇 가지,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를 추려서 우리가 말해보자면, 제일 중요한 만남은 뭐겠습니까? 부모님 만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부모님을 선택하고 나오신 분 있으세요? 나는 적어도 우리 부모님은 뭐 이런 모습, 뭐 이 키는 얼마에, 뭐 모습은 어떻고, 살결은 어떻고, 뭐 지능, 뭐 재산, 교육, 그거 다 청구서 써가지고 올려가지고 인가 받아가지고 부모님 만나신 분이 여기 계세요? 선택한 게 아니죠. 그런데 부모님 만나는 것, 어떤 부모님을 만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남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성장하면서 친구입니다. 친구. 성장기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인생을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말하는 세 번째 중요한 이런 만남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선생님입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여러분들 학교에서 지금도 기억나시는 좀 정말 뵙고 싶은 이런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있으시면 아주 그건 복 받으신 겁니다. 선생님들이 다 좋은 선생님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많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에 갔는데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애들을 제일 많이 때리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참 불행했습니다. 영어 선생님이신데 남자 선생님이에요. 근데 뭐 중학교 1학년짜리가 크면 얼마나 커요. 이제 막 솜털이 뭐 있을까 말까 하는, 그냥 얼굴 뽀얀 다 뭐 진짜 어린애들 아닙니까? 머리만 빡빡 깎아놨지. 근데 그 애들은 뭐 때릴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막 이제 이렇게 열을 받으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시계를 끌고 때려. 네? 시계줄 끊어질까 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사람은 선생님을 하지 않았어야 될 사람이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중학교 1학년짜리를 시계를 끌고 때릴 일이 뭐가 있어요, 애들한테. 근데 제 어린 마음에 제가 이렇게 봐도 이 사람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어머님들 이렇게 다녀가시고 이러면 그 아이한테는 또 엄청나게 막 와서 쓰다듬어 주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중학교 1학년 친구 하나 있습니다. 최민승이에요. 이름이 아직도 생각나요. 최민승. 그 아이하고 저 아이하고 저 아이가 아니고 저하고 키가 비슷했어요. 좀 뒤에 앉는 키였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그래도 큰 키에 속했습니다. 그 걔하고 친해졌어요. 얘가 좀 집이 조금 어렵게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이 안 찾아오셨어요. 학교에 일하시느라고. 근데 얘를 그렇게 못 살게 하고 하도 그러니까 얘가 교장 선생님한테 항의를 했어요. 그것도 이제 그 소리가 어떻게 또 들어갔나 봐요, 본인한테.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막 해코지를 하는데 제가 이건 아니다. 이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어린 마음에도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근데 결국요, 그 최민승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빗나갔어요. 정말 착한 친구인데 마음이 아주 여리고 착한 친구예요. 제가 뭐 짝도 하고 가까이 지냈으니까. 난 중학교 3학년 되더니 학교를 옮기더라고요. 나중에 한 2년 있다 만났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 돼 있어요. 이 얼굴에 막 이렇게 좀 그 뭐라 그러나요? 좀 그 막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때인데 막 독기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해요? 1, 2년 사이에. 선생님 잘 만나는 게 참 큰 복입니다. 인생에 좀 도전이 생겨야 되거든요. 인생이 막 궁금해야 돼요. 호기심이 생겨야 돼요. 그거 다 선생님들이 넣어주시는 건데 멀쩡한 애들이 선생님 잘못 만나면 아주 이상해집니다. 부모님, 친구, 선생님, 그 다음에 잘 만나야 되는 사람 하나가 더 있어요. 누구죠? 배우자죠. 배우자. 여자는 남편 잘 만나야 되고 남자는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우리에게 또 하나의 만나야 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에 네 분 잘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애쓰다가 정말 수고만 하다가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자,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네 사람, 부모님, 친구, 선생님, 배우자,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직접 돌아보십시오. 여기 결혼한 지 제가 얘기 들으니까 10년 안 된 분도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정 목사님 동생 되는 우리 정성권 집사님 10년 안 됐죠 아직? 예. 우리 정 집사님 포함해서 여기 결혼 안 한 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안 했으니까.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네 분 가운데. 뭐 어떤 분은 선생님 그러실 수도 있어요. 좋은 선생님 만난 분들은. 누구였습니까? 부모님과 지냈던 시간보다 결혼해서 배우자, 남편과 아내와 지낸 시간이 훨씬 길죠. 대체로. 그런데도 제일 많이 영향을 끼친 분은 누구예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자, 그런 말 하죠.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예? 오늘은 그냥 쫑알쫑알 하세요.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80. 성경에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3살 버릇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였어요? 사람 성품은 언제면 다 형성된다? 한 3, 4살 되면 이건 벌써 다 형성된 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성격입니다. 근데 성격은 한 절반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절반일 수도 있고 80%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여러분 자유로 결정을 하시되 한 절반 정도, 그죠? 평균 내서 한 절반 정도는 부모님에게서 물려받는 겁니다. 우리의 기질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나머지 절반은, 이것도 뭐 우리가 그냥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반을 자른 겁니다. 부모님에게선 절반 물려받고 한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자라면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께서 그저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3살이면 다 형성된다. 그 얘기인데 뭐 3살에서 조금 더 해보죠. 한 4, 5살, 6살 그때 되면 성격이 거의 다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처음 4, 5년, 한 6년 동안 성격이 형성될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그때 누구한테 가서 뭐 인생을 배우고 누구에게 가서 삶을 배우겠습니까? 다 부모님한테 배우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돌아보면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 판단하실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들 모여있는 우리들 가운데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100%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이렇게 지으셨는지 저는 정말 만족하고 정말 감사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부러워하고 다 나를 좋아하고 나만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저에게 이런 성격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실 분이 여기 계시면 그건 감사합니다. 그런데 돌아보시면 뭐 다 감사하지만 그래도 뭐 한 100가지 가운데 한두 가지, 한 1000가지 가운데 한 10개나 20개 정도는 요건 좀 이렇게 쓰면 더 좋았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성격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저분은 뭐 법 없이도 살 뿐이다. 그분도 성격에 문제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세상 사람 다 아는데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만 몰라요. 이 비극 아닙니까? 다 몰라도 내가 알고 내가 좀 고민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몰라요. 나만 천사인 줄 알아요. 혼자. 자, 절반은 물려받은 거고 절반은 만들어졌는데 태어난 이후에 만들어진 그 절반의 성격을 빚어준 분이 누구냐 하면 1차적으로 부모님들이세요. 부모님들. 그리고 그 빚어 만들어지는 성격의 약간 부분이 집안에 있는 식구들, 어린 시절에 제일 많이 접촉하며 같이 살았던 집안에 있었던 형제들, 뭐 위에든지 밑에든지 형제들에 의해서 빚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 심리학, 뭐 개론 아주 기초에 나오는 얘기겠습니다만은 우리 성격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그 용어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birth order. 무슨 얘기냐면 태어난 순서. 그게 우리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첫째 아이 낳으신 기억이 있으세요? 기억이 나십니다. 얼마나 염려들 하셨어요. 조금 이상하면 뭐 병원에 막 쫓아가고 또 요새는 의사들이 그건 뭐 또 그 즈음에는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잘 쉬시고 좀 음식 좋은 거 잡수시면서 편하게 지내보시고 한두 주 후에 그래도 이상하면 그때 다시 오시고 다시 다 그 증세가 없어지면 그건 뭐 괜찮은 겁니다. 이래 주시면 좋은데 요새는 의사들이요 이거 뭐 검사하자고 검사해 보니까 뭐 조금 뭐가 보인다 그러면은 뭐 가능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아이가 좀 이상해질 가능성도 있고 뭐 이건 또 뭐 잘못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뭐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보고 다시 얘기하자 뭐 이래가지고 병원 갔다 가지고 밤잠을 못 자는 어머니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최근에 건강한 아기를 얻으신 어머니들 중에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막 울면서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렇게 조심해서 뱃속에서부터 정성을 기울여서 키웁니다. 그리고 뭐가 좋은지 다 찾아서
어머니도 긴장하고 아버지도 긴장합니다. 저도 굉장히 긴장했었어요. 첫째를 낳았습니다. 둘째를 저는 제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 낳을 때도 조금 긴장했어요. 조금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1년 반도 안 돼서 둘째가 또 낳거든요. 그러니까 긴장이 사라지기 전에 또 나오니까 또 긴장한 거죠. 그리고 한 3년 반 있다 셋째가 나왔어요. 첫째, 둘째는 병원에 갔더니 이제 뭐 이렇게 다 검사를 하고 이렇게 보더니 이제 분만할 때가 됐다 하니까 이제 분만실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대기실에 있다가. 셋째 날아갔는데요. 셋째 때는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한 3년 반 지났으니까 이제 기저귀 가는 것도 다 끝났고 한데 다시 시작하고 그러니까 뭐 제 아내가 막 이렇게 진통을 하는데 제가 앉아서 그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앉아서 이렇게 거기 있는 그 타임 매거진인지 뭐 리더스 다이제스트인지 그걸 이러고 봤어요. 그 앉아 있으면 뭐래요? 같이 막 이럴 수도 없고 그냥 뭐 좀 있으라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책을 봤는데 그 얘기를 지금도 해요. 예? 세상에 글쎄 애 엄마는 지금 이게 이러다가 숨이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도 모르는 그 긴박한 상황인데 거기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책을 들여다보고 있더라. 날 때도 그렇게. 그런데 또 의사들 간호사들도요 이제 대기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천막 쳐놓고 이렇게 있다가 천막이 아니라 커튼 쳐놓고 있다가 이제 분만실 수술실로 들어가서 애기 분만하곤 했는데 셋째는요 안 들어가고 대기실에서 그냥 낳더라고요. 천막만 치고 있어. 천막이래. 커튼 치고 있어. 그 의사들도 셋째고 뭐 건강하고 이러니까 그냥 뭐 룰루랄라 그냥 릴렉스 해가지고 뭐 이상 현상도 안 보이고 하니까 첫째는요 뭐 가라매기고 뭐 기저귀도 막 헝겊 써보자 그래가지고 뭐 살결에 이게 좋대더라 해가지고 둘째도 그렇게 했는데 셋째는요 그다음에 뭐 걱정도 안 돼요. 뭐 배고프면 먹고 땅바닥에 막 집어먹으면 그러지. 첫째는 얘가 어떡하려고 입에 있는 거 막 손가락 나가지고 빼고 막 이랬잖아요. 큰일 난다. 이거 먹으면 배탈 난다고. 근데 다 해봤는데 다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셋째는 먹어. 못 먹을 거만 아니면 다 먹어라. 내버려두고. 그러니까 애들도 그 영향을 받고 크는 거예요. 첫째는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큽니다. 모든 집안의 첫째들은. 왜 그래요? 부모님들이 기대를 하셔요. 우리 집의 첫째. 요새는 뭐 아기가 하나 있는 집, 둘 있는 집 대부분이지만 옛날엔 저 때만 해도 저희 집이 5입니다. 제가 넷째예요. 저희 아버님이 뭐 21년생이셨으니까 그때는 그게 스탠다드였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바른생활 교과서에 모범 가정, 표준 가정으로 애 5인 집이 교과서에 실렸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그 밑으로 동생이 줄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계속 듣는 말이 뭐냐면 네가 잘해야 동생들이 보고 배운다. 그리고 동생들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뭐 먹여라, 씻겨라, 뭐 재워라, 입혀라, 뭐 다 첫째에게.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아예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동생들도 계속 부모님들이 형 얘기 들어라, 누나 얘기 들어라, 언니 얘기 들어라, 오빠 얘기 들어라 계속 하니까 아예 그런가 하고 다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 첫째들은 책임감이 그냥 빌트인 됩니다. 빌트인 돼요. 그걸 뭐 책 보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 아예 그렇게 부모님들이 가정을 하고 시작해요. 첫째는 잘 키워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둘째 가면 조금 이제 첫째가 조금 도와주니까 조금 릴렉스. 셋째쯤 되면 이제 그냥 배탈 안 났지, 감기 안 걸렸지 이러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 뭐 넷째, 다섯째는 뭐 말도 못하는 거죠. 그냥 크는 겁니다. 위에 사람들이 다 갖고. 그러니까 이 집안의 첫 아드님이시든 따님이시든 굉장히 프레셔를 가지고 자라나셨어요.
대접을 좀 받으시는 게 사실 뭐 그건 좀 어떻게 보면 정당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첫째는 이런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게 거꾸로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한 5 가정의 막내로 태어나신 분 여기 계시죠? 5 이상의 가정의 막내로 태어나신 전 권사님 몇째시죠? 몇세? 5의 막내 따님. 아드님 한 분 계시죠? 3분 계세요. 예. 5쯤의 막내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이뻐 그냥 계속, 어머님이 내려놓으시자마자 또 언니가 오빠가 하나가 계속. 그러니까 막내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침에 그러면 또 와서 막 깨워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씻겨요. 또 막 씻기고, 가만히 있으면 옷 갈아입혀주고, 가만히 있으면 머리 빗겨주고, 가만히 있으면 아유 학교 가야지 뭐 가야지 또 다 떠넣어줘요. 가만히 있으면 책가방 끓여가지고 들려줘요. 그 손잡고 또 데려가줘요. 그러니까요 막내는 공부를 좀 안 해도 돼요. 뭐 이렇게 이쁜 짓 안 해도 돼요. 그냥 있기만 하면 사랑받아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첫째는 잘해야 인정받고, 막내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랑받아요. 근데 그게 birth order입니다.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집안에서 내가 몇째인가. 그럼 조금 불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모습이 됐구나. 그게 대단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내인데도 위에 형제들과 한 5년 이상 차이가 난다. 중간에 이렇게 뚝 떨어졌다. 그러면은 5인데도 혼자 큰 것처럼 생각이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잘 안 통하거든요. 위에 분들하고. 그 위에 분들은 자기가 한 2-3살 이렇게 차이니까 막 몰려다니면서 공동 관심사도 있고 한데, 이게 뚝 떨어지면 영 혼자 크는 게 될 수가 있죠. 또 남자 여자 형제가 어떻게 섞였냐에 의해서도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다 남자인데 여자 하나, 그러면 굉장히 좀 이렇게 씩씩하게 클 수가 있어요. 남자들 사이에서. 다 여잔데 막내 아들 하나, 그럼 또 조금 막 이렇게 머리에 이고 다니시게 돼요. 대개는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크는 겁니다. 제가 넷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10년 차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자라면서 성장기에 제 형님하고 무슨 의미 있는 대화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되니까 형님은 군대 가버렸어요. 그전에는 형이 있나 없나 가끔 그냥 얼굴에만 봤고, 제가 고등학생 됐더니 형님이 장가 가서 나가버렸어요. 제가 대학생 됐더니 해외에 지사 파견 나갔어요. 그리고 나가 사는 거예요. 계속 같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니 20살 된 남자분이 10살짜리 남자 동생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군대 얘기? 연애 얘기? 정치 얘기? 형님도 외로웠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말이 통해야지, 남자라고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형님도 5 형제지만 혼자 자란 사람처럼 컸고, 저도 넷째지만 혼자 자란 사람처럼 킨 거예요. 여자들 사이에서. 제 밑에 여동생 하나, 위에 누나들. 그러니까 저는요 손톱에 봉숭아물도 드렸어요. 좋아서가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누나들이 야 이리 와봐 너도 해 그래가지고 막 묶어놔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보면 빨개지고, 공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인이 누군가를 좀 아셔야 돼요. 본인이 어떤 성격, 어떤 성향, 어떤 기질을 가지고 성인이 됐는지를 조금 돌아보시면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 올라갈수록 책임감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요 형제들 다 모여 그러면 쫙 모이는 거예요. 오늘 밥 먹고 연속극 몇 시부터 1시간 본다 그럼 다 모여야 돼. 거기
누구 하나 써? 셋째 어디 갔어? 불러와. 그러면 와야 돼요. 뭐 공부해 나중에 해. 와. 그러면 오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뭐 꼬무줄을 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봉숭아물 내일 드려. 오늘은 꼬무줄. 그럼 다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막내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늘은 봉숭아물 드려. 그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봉숭아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꼬무줄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남이 다 해줘요. 자, 이러한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들은요, 어릴 적부터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자랐지만 동시에 이렇게 커맨딩 오피서처럼 대장 노릇을 하면서 컸어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커서도 야 오늘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러면 다 가줘야 되는 걸로 생각해요. 첫째들은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어떤 애가 아유 난 짬뽕 먹을래. 아 싫어 난 짜장면. 아유 그 또 하나가 아, 나도 짬뽕 먹을래. 이러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번번이 그냥 먹자 그러면 좀 먹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번 주엔 비빔밥을 합시다. 여선교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아유 그 비빔밥 뭐 반찬 하려면 여름에 잘못하면 쉬고 나중에 설거지 해야 돼요. 그러지 말고 그냥 샌드위치 먹읍시다. 옆에 분이 아 맞아 샌드위치가 좋을 것 같아. 막 이러면 짜증나는 거예요. 저 사람 지난번에도 또 그러더니 이번에 또 그러네. 뭐 말하면 좀 따라와야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익숙한 것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째하고 첫째가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기싸움이 대단합니다. 집안마다. 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집을 사는데 2층 집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2층 집 싫고 그냥 단층이 좋다. 그 좀 서로 이렇게 절충해서 결정하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싸워요. 찌개 하자 그러는데 볶음밥 먹자 그래가지고 싸워요. 고기 먹자 그러는데 생선 먹자 그래서 싸워요. 옷이 이게 좋다는데 그거 말고 저거 사라 그래서 싸워요. 자동차 사는데 뭐 SUV 하자 그러고 한쪽은 또 뭐 애들 생각해서 미니밴 하자 그러고 그거 가지고 싸워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러나요 서로? 사람이 어떻게 고집이 저렇게 세냐. 근데 문제가 뭐예요? 똑같이 고집이 있거든요. 다 첫째. 옛날에 하라 그러면 다 했어요. SUV 하면 그냥 다 SUV 하라 그랬어요. 오늘 짜장면 먹으라면 다 먹었어요. 근데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자꾸 건건 사서 아니라 그러고 이게 뭐 이렇게 여자가 고집이 세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동료 목사님 가운데 막내신데 그 집은 형제가 8이에요. 8. 내 막내. 그런데 5 형제의 막내인 아내를 만나셨어요. 결혼을 했는데요. 신혼 초에 이러고 앉아가지고 한 5시쯤 됐는데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서로 쳐다보고 있었대요. 이 사람이 왜 저녁을 안 하나? 오늘 저녁에 뭘 먹이려고 이렇게 꼼짝을 안 하나? 그 다 해줬어요. 어릴 때부터 옷 입혀주고 책가방 들어주고 학교 데려다주고 숙제 옆에서 도와주고. 결혼하고도 좀 그게 익숙한데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서로 오늘 저녁 왜 안 하나? 그리고 쳐다보고. 이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질은 다 각각인데 그게 다 어릴 때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치기는 힘듭니다. 힘든데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다른 것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조심들 하셔야 돼요. 내 말 잘 듣는 사람은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만 계속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세상을. 더구나 교회에서. 내가 가진 기질이 있습니다. 그게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기질은 다 달라요. 근데 그걸 나한테 다 맞추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저분이 저러는 데는 저분도 또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런 기질이 있나 보다. 그리고 좀 이해를 해 주셔야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성장 배경에서 이렇게 기질의 차이가 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운데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분이 부모님들. 근데 그 부모님들도 그 전 세대에서 물려받은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걸 파악을 안 하시면 이게 대물림이 돼요. 상처만 나고, 이해는 하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용서가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상처가 생겨요. 시집살이 당해본 분이 시집살이 시킨다고 성장 배경에서 받은 상처는 이걸 신앙 안에서 은혜 가운데 해결을 하고 치유를 받지 못하면 반드시 대물림하게 돼 있어요. 자식들에게. 나도 모르는 그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셔야 돼요. 신앙 안에서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 치유가 안 됐습니다. 힐링이 안 됐습니다. 회복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 저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고 이 부분이 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 기질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철들기 전에 형성이 됐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그냥 빚어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 핑계 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건 우리 부모님 때문이다. 그렇죠? 근데 그거 그렇게 말하고 원망을 해본들 뭐가 해결됩니까? Too late. 이미 늦었어요. 암만 원망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가 고쳐야 돼. 내 성장 배경에 이러이러한 영향으로 나의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됐으나 이것을 내가 적어도 대물림을 하지 않겠다. 내가 깨달은 다음에. 그게 신앙 안에서의 우리의 깨달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집안에 여기 나타난 문제는 편애입니다. 편애. 우리가 27장 읽어보면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성경의 기록에 보면 조용한 사람이라.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쌍둥이인데, 한날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인데 좀 남성적인 이 아들은 아버지가 사랑하고 약간 여성적인 동생은 어머니가 사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형은 사냥하느라고 늘 밖으로 돌았습니다. 집에 붙어 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는 저 남자 녀석이 씩씩하다, 그래서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 집안에 붙어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옆에서 뱅뱅 도는 거예요. 늘 그죠. 부엌에서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가죠. 자, 자식이 열이라도 부모님들이 열 자식에게 붙는 사랑의 분량은 다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조심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식들이 그걸 마음에 새기게 하시면 안 돼요. 자식이 열이지만 나는 널 제일 사랑한다, 네가 최고다, 자꾸 이러시면 안 돼요. 부모님들은 가능하시면 다 똑같이 사랑해 주세요. 내가 10 자식이 있는데 10 자식 하나같이 똑같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하고, 물론 책임의 소재는 확인시켜 주실 수가 있죠. 내가 10 중에 첫째니까 너에게 맡겨진 책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감당해라. 그 동생들에게 맞이하고, 뭐 오라버니든 누님이든 언니든 형이든 잘 협조하고 신앙 안에서 그저 존중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집안에서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는 해주실 수 있지만 너만 사랑한다, 너만 사랑한다, 이것은 별로 인격 형성에 도움이 안 됩니다. 에서가 우리가 아는 대로 배가 고파서 집에 돌아왔을 때 야곱이 죽 끓이는 걸 보면서 그걸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꾀를 냅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로서의 축복권을 나에게 팔면 이 죽을 한 그릇 주겠다. 근데 에서는 문제가 뭐였냐면, 그 장자의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앙 안에서 믿음의 집안에 허락해 주신 그런 축복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그럼 뭐 축복 뭐 필요했냐, 내가 뭐 이렇게 건강한데 내가 다 해결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그 죽을 한 그릇 먹으면서 너 다 가져라. 축복은 너 다 가져라. 그리고 그냥 죽 먹고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장 오늘에 이삭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에서를 불러서 나가서 짐승을 잡아 사냥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별미를 가져오면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남김없이 마음껏 축복하고 세상 떠나리라. 근데 그 얘기를 어머니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서 지금 아버지가 이러저러해서 형을 내보냈으니까 내가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라. 좋은 염소 새끼. 그러면 내가 그걸 잡아서 너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 테니까 그걸 가지고 들어가라. 여러분들 이게 세상 하는 말로 fair game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fair game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시작부터 거짓이 들어갔습니다. 큰 아들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는 그 축복의 권한을 작은 아들에게 빼돌리는 걸 엄마가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데 에서는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야곱은 누가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만들었어요. 아버지 이삭이 입맛에 익숙한 음식은 누가 만드는 음식입니까? 당연히 자기 아내인 리브가가 만드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페어 게임이 아니죠. 그냥 한 팔 접고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편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이 돌아가도록 하려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 근데 야곱이 이게 아직 다 성장한 어른이 아니고 아직 청년의 나이입니다. 야곱이 고민을 해요. 아니 형님은 그냥 다 털복숭이고 나는 이렇게 살갗이 민민한 사람인데 이거 아버지한테 들어가가지고 손 만졌다가 너 손이 왜 이러냐 이러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이 어머니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의 이런 부분, 그 자기가 원하는 걸 수단 방법 안 가리더라도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이 집요함, 이 집착, 욕심, 이게 나중에 자기 아들 야곱이 자기 오라버니인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당하는 걸 보면, 외삼촌한테 당하는 걸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아, 이게 집안 내력이 있구나. 그 외삼촌이 또 얼마나 집요하게 교묘하게 조카를 속여가지고 부려먹잖아요. 그게 이런 게 쓴뿌리입니다. 집안에. 이걸 대물림하시면 안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돌아보시면 우리에게 다 한 구석 나만 아는 약점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좀 약하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아시죠? 그걸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자식이 잘 됩니다.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고민을 혼자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에게 어떤 상처를 받으셨으면 그거 품고 사실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다 떠나셨는데 뭐 내가 그거 생각해서 뭐 하겠는가? 아니에요. 끌어내셔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 받으셔야 돼요. 치유 받으셔야 돼요. 회복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남은 삶이 온전해집니다.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어려운 일이 왜 없었어요? 상처가 있죠.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어요. 그거 언제까지 품고 다니시겠어요? 들고 나오셔야 돼요.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야곱이 이러다가 괜히 아버지한테 벼락 맞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나만 믿어라. 리브가는 알았어요. 이삭이 눈이 얼마나 안 보이는가를. 자신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염소털 덮는다고 그게 사람 손같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이삭이 약해졌다는 걸 이 부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기극을 벌립니다. 성공했어요. 성공한 게 아니라 이삭이 넘어갔죠. 그 수법에.
그래서 축복을 넘치도록 받고 나오고, 잠시 후에 형 에서가 잡아온 동물로, 짐승으로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가니까 이삭이 깜짝 놀라 말하죠. 너는 누구냐? 금방 내가 에서에게 축복해서 내보냈는데 너는 누구냐? 야곱이 축복받으러 들어가서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여기다가 뭐 염소털 붙이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형이라 그러니. 근데 목소리는 가짜를 못 만듭니다. 목소리는 바꿀 수가 없대요, 수술로도. 그러니까 말하죠. 너 목소리가 야곱인데 어떻게 손은 에서 같다? 어떻게 이렇게 짐승을 빨리 잡아왔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야곱이 그렇게 대답하죠. 그 말하면서 이 심장이 아마 이 밖으로 나와서 뛰었을 것 같아요. 야곱이 얼마나 뜨끔뜨끔하면서 그냥 아찔아찔. 에서가 와서 막 울면서 아버지에게 사정합니다. 그래도 야곱이 축복을 훔쳐가는데 그래도 좀 남겨놓으신 게 없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에서가 막 울면서. 그랬더니 다 줘서 남은 게 없다. 그리고 에서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요, 참 눈물 납니다. 너는 힘들게 살 거고 어렵게 살 거고 내 동생에게 엎드리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에서가 내가 이 녀석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이다. I'm gonna kill him. 공언을 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시죠. 자, 편애가 낳은 비극입니다. 리브가는 원했던 걸 얻었어요. 그런데 그 얻었다고 해서 그 얻은 것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은 이 인생 시작하면서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을 청년의 시기에 마음에 하지 않았어야 할 경험을 했습니다. 이거 원하는 건 이렇게 해서라도 얻어낼 수 있구나. 그리고 형에게 대한 두려움을 마음에 심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갔어요. 죽을까 봐.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또 사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버지를 사기쳤는데 외삼촌은 조카를 사기칩니다. 이 집안 내력에요, 그 집에 쓴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리브가의 집에. 그리고 나중에 훗날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목숨을 걸고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가 목숨을 걸고 고민했던 게 뭡니까? 형에게 돌아가면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는 평생 그 두려움 때문에 집에 못 가고 살다가 인생 후반이 돼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애가 무엇을 만들었느냐? 공포, 불안, 죄책감,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이런 초조함. 편애를 함으로써 어머니는 행복했는지 몰라요. 자기 원하는 걸 했으니까. 그러나 야곱은 그 일 때문에 많이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부모님들이 자기 자신을 먼저 아시고 치유를 받으시면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지내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만큼이라도 차별 두시면 안 돼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뭐 어느 자식에게 눈이 한 번이라도 더 가는 자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하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준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남이 얻지 못하는 걸 얻을 수 있다, 빨리 얻을 수 있다,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그게 방법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가르치시고요, 그 과정 속에서 부모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질, 그건 어떤 것인가 한번 분별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 확실히 알아도
가정에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절대 내가 가진 기질을 다른 분들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 기질이에요. 그걸 남에게 기대하실 수도 없고 하셔도 안 됩니다. 요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분들에게. 나에게 맞춰라. 강요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도 강요가 되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막내, 저 사람은 첫째, 나는 셋째. 다 각각 존중히 여기면서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들 마음에 새기시고 이런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더 큰 사랑과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는 결과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내서